믿지 아무도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 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난 예수님보다도 국수 먹으러 한 번 가본 것뿐인데 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내 언어가 확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의 성일, 주의 안식일입니다. 이 기쁜 안식일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맡겨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이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문제의 무게로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찬송과 찬양으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메마른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멘. 악한 권세 깨트리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주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들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곳을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그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죄로 병들어 있는 이 땅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복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름다운 복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놀랍고 위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를 십자가에 피로 시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이 인상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은 옹기종기 모여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그만 여종 하나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일당이 아니냐?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또 다른 종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어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맞다. 아니라고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또 누가 물어보니까 저주하며 가로되 내가 도무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닭이 울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서 바깥으로 나가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릴 때 도망가느라고 그만 혼입을만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잡으니까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만 비밀스럽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그걸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촌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은 파필러브입니다. 퍼필러브죠. 풋사랑, 이건 너무 무르익지 않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미숙하고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사랑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흥건한 사랑에 묶여 있습니다.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래.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부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리 균열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주님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께 구하면 됐죠. 예수님께 물어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됐어요. 구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죠. 주님께 직접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신 겁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나요? 그러지 않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걸 아버지가 다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은 사실 지엽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흔들린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놓고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매여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바톤 터치를 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장 원치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소리내서 기도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중에는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사실 많이 했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왔다고 인사하느라고 잠깐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또 감사하다고 잠깐 기도하고 뭐 그러긴 했어도 내가 정말 주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별로 기억이 남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중에 날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하루를 딱 특정해서 시간을 잡아놓고 내가 암만 소리 질러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는, 누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하니까 나가려고 그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힘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얘가 웬일이지? 이렇게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므라.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게 담대한 건가요? 내 기도에 그런 파워가,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저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없지만은 조금 눈에 익다고 옆집에 산다고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저씨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먹고 싶어도 얘기를 못해요. 너무 먹고 싶으면 조그만 소리로 할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든 저는 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오 그러냐고 얼른 가자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죠. 왜요? 그 아이는 나한테 담대하게 얘기해요. 왜요?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담대하단 말이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면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얘기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다 못해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는 자기를 못 잡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한테, 아기스 왕한테 좀 자기 좀 받아달라고, 어떨 때는 미친 척도 하고 말이죠. 사정도 해가지고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몇 년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왕이 너하고 너희 식솔들, 너희 그 군사들이 나한테 은혜를 입지 않았냐? 내가 땅을 줘서 살게 하지 않았냐? 그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희 군사들도 데리고 와서 우리 블레셋 군대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좀 은혜 좀 갚아라. 어떡하겠어? 다윗이 신세를 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가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블레셋의 장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만약 전쟁을 하다가 거꾸로 배반해 갖고 우리를 갖다가 치게 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한테 이 사람들 돌려보내자고, 만약에 전쟁하는데 배반해서 우리를 뒤에서 우리의 등을 찌르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한테 여기까지 온 거 고맙지만 너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아이고 잘됐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동족의 피를 흘릴 수가 있겠냐. 우리는 전쟁도 하지 않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딱 돌아왔는데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뭐냐면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집들마다 전부 다 불을 지르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울 기력이 없이 소리 높여 울었다. 얼마나 울었으면 더 이상 울 힘이 없는 거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다윗을 믿고 쫓아왔는데 결과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서 남의 나라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제는 다윗을 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윗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돌을 쳐서 치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부하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됐을 때 다윗이 가장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아말렉 군대를 지금이라도 쫓아가면은 쫓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쫓아가라. 붙잡을 수 있고 도로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한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쫓아가서 쫓아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도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 그들을 쫓아가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쫓아가서 도로 찾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다급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내 곁에 계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 습관을 따라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한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역시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날 밤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졌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묵상하다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외로울 때는 언제나 찾던 주님인데 정작 주님이 외로우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잠만 자고 있었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32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하시던 저희 부모님이 4개월을 시차를 두고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형제자매가 없어요. 저희 외아들 혼자였어요. 갑자기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제 곁에 서서 제가 좀 미련해서 잘못 결정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제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외롭거나 그렇게 두렵거나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실존을 느끼면서 살아올 때 그대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죠.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실은 저에게는 폭풍이었습니다. 물론 커서 돌아가셨더라도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은근히 고집스럽고 은근히 이기적인 제가 순순히 주의 종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됐고 놀라지 말았어야 됐고 담대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밤에 바로 그날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6시간 이상을 노젓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좀 10,000명은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떡을 떼주면 또 있고 떡을 떼주면 또 있고 떡을 떼주면 또 있고 생선을 떼주면 또 있고 생선을 떼주면 또 있고 이것을 제자들이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배달해 주면서 주님의 손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수없이 몇 시간 동안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놀래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그 기적을 보고 까무라치지 않고 기절하지 않은 것만 해도 졸도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었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또다시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 빵 부스러기라도 빵 광줄이라도 좀 보았으면은 이런 이적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텐데 그만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2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느냐?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한 걸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빵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빵 부스러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들 때에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옷에 묻어있는 빵 부스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의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될 때 허리케인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안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 안의 기구들을 바다에 다 풀어서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풍랑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기력도 없어요. 음식이 없는 건 아닌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얘기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아마 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 소리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하였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바로 그 말 속에 있죠.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이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디모데 후서 4장은 슬프지만 아름답고 외롭지만 가슴 벅찬 것 같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땅을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런 소망으로 가슴 벅찬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다 놨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는 바울에게 해를 줬어요. 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바울의 이 관용과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나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인데 이분은 길을 갈 때 그냥 이렇게 걷지 않는다 그러죠. 이렇게 하고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유 저기 목사님 이쪽 팔이 좀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걸으시냐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손잡고 걸어가는데 불편하다. 항상 걸을 때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는. 그리고 이 목사님 뭐 식사 자리나 뭐 할 때 꼭 오른쪽 자리는 비워놓는다. 누가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주인 있다고 여기 앉지 말라고. 누가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이 3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또 하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겼노라는 건 헬라어로 네니케카입니다. 한 번 끝나고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이기는 완료형, 언제나 이기는. 주님은 언제나 마귀를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면서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외칠 수 있다면 꽤 멋진 인생 아닌가요? 인생을 살면서 막 힘든 일이 막 다가오고 곤고할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볼에는 평안과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타투가 새겨져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평안과 승리라는 타투가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ake heart,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승리로 환난을 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1절만 같이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질 가운데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살며 주님이 영원토록 곁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싸우니 주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급속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외롭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 우울한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부터 2부 에베네셀 찬양대와 3부 임마누엘 찬양대가 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수양 기도의 용사 중보기도팀의 집중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필대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지하 1층 입구 벽면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덴 베이커리를 오픈합니다. 커피와 간단한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예수양교회 마더와이즈 자녀 양육 성경 공부 사역이 11월 2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28일 3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첫 주 금요일부터 금요 한밤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1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이고요. 우리 이중열 장로님 그 백석 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 창립 2주년을 맞이하셨고, 우리 홍이삭 우리 학생은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마돌와이즈
오늘은 그 본부에서 나온 그 영상 한 3분짜리 짧은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교재와 비디오 자료들을 통하여 심도 깊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보기도 마더와이즈의 인도자는 각 모임 때마다 소그룹에서 기도 시간을 인도합니다. 여성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더와이즈 모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토의 마더와이즈 교재에 나와 있는 토의 질문들을 사용해서 실제적인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합니다. 토의 주제로는 효과적인 훈육, 시간 관리, 바람직한 가족의 식생활, 자녀와의 대화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간단한 활동, 풍자극, 자료 전시 등을 사용해서 흥미를 끌기도 합니다.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어머니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말씀의 원리인 지혜교재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 세우기,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성의 5가지 우선순위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유교재에서는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 어머니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재 회복에서는 당신을 택하신 주님, 받아들이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엄마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르심을 잇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엄마로서 잊은 영혼들과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매들에게 특별히 머더와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그 자매들의 삶에 심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머더와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더와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자녀 양육을 더 잘하고 싶은 엄마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심어진 말씀으로 엄마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가 다시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머더와이즈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48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